피난처 예수, 큰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결단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든 1세대,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젊은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젊은이 예배로 드려요. 그러면 청년들이 젊은이 예배 거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잘 몰라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또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먼저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5년, 6년 전에 일어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이 상황은 전 세계 불안을 던져줬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백신이 보급이 되었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그런 감염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 어느 순간 또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편리한 문명 발달을 위해서 자연훼손, 또 계속적인 생물학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했어요. 난개발을 함으로써 박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야생동물들을 막 잡아먹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 이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은 바이러스나 기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텐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이 있지만 유엔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의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강대국들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어떤 역할들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무언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봄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답답함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청년들은 빚을 내서 코인인가? 또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집값이 오르니까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 거기에 열정을 쏟는 순간 이게 마약 같을 수가 있거든요. 마약과 같아서 일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라 주가만 쳐다보면서 하루의 감정을 소비한다는 것, 그만큼 지금 시대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도 생각해 봤어요. 화남,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이 화가 나 있다는 것도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어떤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묻지마 범죄 저변에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데 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접촉적인 점을 만났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만큼 화가, 분노가 쌓여있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는 단어들을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사회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들을 말씀드린 걸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부정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런 혼란 시대의 돌파구는 없을까? 이런 혼란 시대의 돌파구는 과연 뭘까? 문제는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부족해서인지 이런 시대와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성도들의 돌파구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성도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해야 된다,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6절, 7절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서 동네 불량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끌어내고 잡아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고, 그런 그들은 환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환난, 힘든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나가고 잘 대처하는 모습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천교회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 복된 소문, 우리 진천교회 소문이 그런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일부인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들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더 나아가서 헬라는 마게도냐와 이웃하고 있는 아가야로 크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요즘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은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이겨나갈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무엇, 그게 뭘까? 그 무언가가 바로 환난의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귀감이 되었을까? 불안과 답답함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은요, 되게 뻔해요. 물질, 명예, 건강, 성취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성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걸음이 온전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쓰러질 만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때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것, 성령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건요,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순간마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앞날을 보면 캄캄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 문제 이거 해결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나가셨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앞길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닌데 까짓 거 또 한번 가보지 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까짓거 또 한번 가보지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으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환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된 흐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주된 흐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찬송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거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강조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침티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령을 방해하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대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상한 모임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성령 또는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또 성령에 대해서 갖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우리가 체험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방언,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체험적인 것을 다 성령 충만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신유, 축사, 방언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왜곡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겨나간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어디로 연결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연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든 아니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간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역사로,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 됨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산다는 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손해를 줄여가고 이익을 창출해 나갑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과이기도 하지만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에 이끌려 나갈 때 교회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핍박은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잠시 동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성도는 더 큰 환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고개를 숙일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줄이는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죠.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환난을 피해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찬양하셨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진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